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뭐 호랑이도 있겠고 또 밀림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코끼리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 개미가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합니다. 이 개미라고 하는 그 개체는 한 마리를 놓고 보면 뭐 연약하기 그지없죠. 입으로 훅 불어도 그냥 날아가고 또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으깨져 버리죠. 그런데 이 연약한 것들이 함께 뭉치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개미는 군집 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개미들은 뭐 수억 마리가 아니라 수십억 마리가 함께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이 개미들이 한번 이동을 하면 기록에 보니까 이동을 하면 약 한 4km 정도 그렇게 쭉 늘어서서 이동을 한대요. 그 모습을 보면 밀림에 사는 맹수들이 울부짖으면서 도망을 친다는 거죠. 왜냐? 개미떼가 한번 지나가면 그 지역 일대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전답을 지나가면 논밭에 있는 곡식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숲을 지나가면 숲속에 있는 모든 푸른 숲이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나무만 앙상하게 남고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 영화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못 찾았어요. 어떤 영화에서는 코끼리를 딱 이 개미떼가 지나가니까 코끼리 살구와 가죽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코끼리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소 과장된 그런 표현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개미의 이 함께 때를 지은 개미가 주변에 공포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함께의 힘, 이 연합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겹으로 꼬은 밧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자어에도 보면 3인 동심이면 황토변금이다. 변금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황토도 황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것이 협심이라고 하는 것이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함께 믿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메타멘은 이런 함께의 가치를 알고 협력하는 사람을 메타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메타멘의 네 번째 글자가 A인데 이 협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어그리먼트의 첫 글자예요. 이 어그리먼트가 일치, 연합, 협력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협력에 대해서, 이 메타멘의 네 번째 가치인 협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그 시내 산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겪은 사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가지 사건을 겪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은 광야를 가다 보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 목마른 백성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막 솟아나와서 이 목마른 백성들이 목을 축이게 되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최초로 전쟁을 한 사건입니다. 이 거친 사막에서 도둑떼처럼 살고 있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지금까지 지쳐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추격을 해서 약탈을 하고 빼앗아 갔어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다가 드디어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거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삶 자체가 그냥 전쟁이에요. 그래서 싸움에 굉장히 익숙한 싸움꾼들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것은 뭐냐? 그냥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지푸라기 줍고 그 지푸라기를 잘라서 흙에 이겨가지고 벽돌 만들고 그 벽돌로 건물을 쌓는 것. 그거 외에는 한 번도 무기를 손에 들고 전장에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읽어서 알다시피 누가 이겼느냐?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전쟁에 큰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이 전쟁이 앞으로 광야를 성공적으로 건너는 하나의 모범 사례라는 것이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전쟁과 같다는 것이에요. 삶을 전쟁이라 흔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력한 적 아말렉의 공격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여러 얼굴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실패, 또 질병, 재난, 사고, 여러 개의 다양한 얼굴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전쟁의 연속이다. 전장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대면해서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니까 적을 맞서서 무기 들고 싸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동시에 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패한 성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것이 신앙이고 또 가장 먼저 놓아버리는 것이 기도의 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과 뭐 다른 일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면 먼저 포기해버리는 것은 예배 시간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헌금이고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걸복걸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분주하게 사람들 찾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신자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도는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왜냐? 항상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열린 그 하늘에 열려 있는데 기도줄을 놔버리면은 하늘길까지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보니까 기도하는 손이 무너지고 또 기도가 무너지니까 현장도 무너진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교훈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현장이 무너진다. 기도가 무너지면 현장도 무너져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승리를 하고 여호수아가 졌어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고 아말렉이 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손보다도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먼저 피곤했고 먼저 내려왔다. 참 재미있죠? 전장터에서 지금 사람들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손이 피곤한 것이 아니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그 손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자꾸 진 거예요. 그러므로 관건이 뭐냐? 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린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협력이에요. 이 일을 아론과 훌이 담당을 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돌을 의자 삼아 앉게 하고 한쪽 손은 아론이 붙들고 또 다른 한쪽 손은 훌이 붙들어서 해가 지도록 이 손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헬퍼라, 영어로 헬퍼라 그러죠. 헬퍼를 돕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헬퍼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도 헬퍼예요. 보혜사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보혜사. 보혜사가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예요. 그래서 그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바로 헬퍼십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 주님이 우리를 돕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성도들이 상호간에 서로 돕는 것. 이게 바로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폴 튜니에는 성도가 되는 것도 트루니에는 성도가 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몸이나 집에 비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지체인 성도의 협력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느냐?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느냐? 바로 그 모델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를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역에서는 구역장을 중심으로 협력을 하고, 팀에서는 팀장을 중심으로 협력을 하고, 교회 학교에서는 교회 학교 부장과 또 전도사님 혹은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반에서는 각 반 선생님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인생의 광야를 성공적으로 건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바로 가정의 그 영적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가정이 서로 협력할 때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중심으로 협력한 사람을 메타맨이라. 이런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섬기는 교회가 바로 메타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함께 협력하는 메타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메타 처치를 처치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한 지체로 지체되어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메타 처치를 메타맨인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